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죄는 세상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거든요. 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안 짓고 살기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안 짓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계예요. 이게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한계는 이게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상당 기간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라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구나.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그랬죠.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때문에 사도들이 술에 취한 듯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훤한 대낮에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취했습니다. 이 성령은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37절 말씀 본 것처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차분히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찔렸다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은 카타니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본래 말 발굽에 채여가지고 움푹 패인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자, 말이 발을 힘차게 내딛으면 땅이 움푹 패이거든요. 그 말이 나무를 차면 나무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 발로 사람을 차면 제대로 차이면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찔린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무슨 폭포수같이 웅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또 40절에는 여러 말로 확증하려 권하여, 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은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어부였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과 철학에 능통했어요. 외국어도 잘했고 굉장한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온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대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거의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13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어린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13명 중에 직분을 가진 분은 이름이 존 에글레라는 집사님 딱 한 분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 그래도 13명이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누가 설교합니까? 아무도 설교 준비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집사인 에글렌이 감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야말로 10분 동안 횡설수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갑자기 이분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큰 소리로 이사야 40장을 펴라고 탁 말하고는 31절을 크게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늘을 가르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무려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나이 13살 때 눈이 많이 오는 어느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을 읽더니 갑자기 하늘을 가르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소리가 천둥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13살 소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 눈이 많이 오던 날 한 집사님의 어눌한 설교가 한 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운동을 가져올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말하는 사람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고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선포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에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원하시는 첫째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얼렁뚱땅 같이 묻어서 무임승차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교인이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네. 회개란 여러분 이게 한자어잖아요. 네.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칠 회자. 그 다음에 고치는 개자입니다. 개량하다, 개선하다, 개혁하다 할 때 쓰는 그 개자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거든요.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안 고친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나요? 요단강에서 네? 도적질 한 자는 다 도적질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벌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데 써라. 군인들은 너희에게 주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강포를 행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 그랬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거는 뭐냐? 길을 바꾸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길을 바꾸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 잘못된 내가 길이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40절을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패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 썩었다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스콜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곧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고전 것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삐뚤어졌다. 그래요. 오늘 사람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네, 사람들 다 삐뚤어졌어요. 바르고 고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고전 우리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니요. 사람들은 다 삐뚤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죄악된 것이 다 그 삐뚤어진 사람들이 삐뚤어지기를 걸어가면서 삐뚤게 향한 것이 그게 다 여러분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두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몇 가지로 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거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죄도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또 죽게도 했죠. 훗날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냐?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싸우니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다윗은 밧세바와 그 남편에게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받아야 용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이 과거에 우리 민족에 대해 저지른 모든 그런 악행이 우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자기네들은 다 해결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래 내 죄가 사해졌다, 내가 사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여러분 사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또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있어요. 그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습니다. 이 속죄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어떤 죄든 죄는 하늘의 아버지께 지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경우는 하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그는 용서를 빌어야 했던 겁니다. 좀 오래 전에 이야기지만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밀양, 그죠? 그 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 아이를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게 그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결국은 그 아이는 죽음으로 발견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심한 상처를 입었지 엄마가. 그런데 그 엄마가 좋아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송강호라는 배우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 송강호 집사가 손에 경강구 들고 막 주차장에서 막 주차 관리하고 하는 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용서를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감되어 있는 그 원장을 면회를 가잖아요.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그냥 마음속에 분개함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나한테 네가 용서를 빌지도 않고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저거는 벌써 용서받았다고 태평치고 저러고 희낙락하고 있으니 그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만히 보면은 아 그래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 용서함 받았다고 마음에 스스로 평안을 얻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여리고시에 세무서장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이 속여서 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참 부끄러운 죄였어. 삭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토색이라는 말은요, 속여서 뺏은 것이거든요. 부정으로 먹은 거야. 지위를 이용해서 슬쩍 가로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성은 레위기 율법서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를 갚는다. 자, 이 4배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4배를 쳐서 갚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서 이게 취했기 때문에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도둑질로 보고 4배나 쳐서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삭개오는 철저한 회개와 그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는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죄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양심을.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네, 여기서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네.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죄 지어놓고도 안 지은 것처럼 속에다 꾹 담아놓고 입 꾹 다물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자백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참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백을 한 번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죄는 계속 자백하는 겁니다. 죄는 지을 때마다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용서로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죄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언제라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용서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말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죄는 아예 안 지으면 좋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편하게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는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평생 죄 짓지 말고 사세요. 그러나 그게 힘들다면 평생 죄를 숨기지 말고 사세요. 네. 회개하면서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네. 그것이 오히려 더 계속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는 길. 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참 나도 참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 예, 왜냐하면요,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거 죽어도 못해.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살면 앞으로 내가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입으로 자백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진리는,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자기 잘못해서는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꾸 이유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전성과 그 용서하심의 충분함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매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는 생활 속에 그 고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뭐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이나 서로를 말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서로. 예, 그래요. 우리 삶엔 늘 이 말이 필요해요. 사실 어느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가보면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면 다 서로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죠.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 이 죄를 무기로 해가지고 서로 원수 관계를 맺도록 다 조종하고 유혹하던 마귀의 권세가 이런 다 깨뜨려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면요, 마귀는 가전 방법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 속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치자. 너는 얼마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건 네 실수가 아니야.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말해, 네가 명색이 집사인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네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수야. 그러다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못 이긴 척 하면서 용서해줘.
그게 최고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러분 딱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자백해야지 하고 이제 김 집사를 찾아갔어.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죄를 고리로 해가지고 둘의 관계를 원수관계로 묶어 놓았던 마귀가 이제는 그 묶음이 깨져버려요. 마귀의 계교가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회개가 주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죠. 회개하면 적어도 두 가지 축복 받습니다. 첫째, 세례 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둘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에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주후 4세기 우리 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어거스틴이 회개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여러분 죄 짓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기독교 싫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막 죄짓고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고향인 밀라노로 다시 이제 돌아올 때도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분이 우리가 암브로스 교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 암브로스가 어느 날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눈물로 교회 가자고 간청을 해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날 이 암브로스의 교부 설교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았어.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아올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막 그 무화과 나무를 붙잡았을 때 막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그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에 그 죄짓고 그렇게 육신의 재미에 살아가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아이들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서 성경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는 성경을 잡고 펼쳤습니다. 눈에 처음 들어오는 말씀을 읽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오늘 말 뒷발에 채인 것처럼 어거스틴의 양심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한 거예요. 이게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 어거스틴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이 메말라 빠진 내 심령에 하나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좀처럼 잘 안 울잖아, 그죠? 하나님 눈물을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의 눈물을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어거스틴처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회개의 눈물을 주옵소서. 내가 그 정화되고 깨끗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 삶 평생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